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고요. 오늘은 서론과 같은 내용들이 좀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노트에 제가 1번에 아쉬운 현대 기독교라고 이제 타이틀을 좀 적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서론을 이제 현대 기독교에 대한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아쉬움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 같아요. 거기 제가 1번에 썼듯이 그리스도인보다 이 교인에 집중되는 이 기독교의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인은 아닙니다.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과연 그 중에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인과 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나의 심신의 안녕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곧 종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종교인이신 겁니다. 내가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다니면 교회 가면 마음도 편하고 뭐 의지할 것도 있고 그거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나를 위해 신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교회가 정말 많지만, 교인들은 많지만 정말 참된 신앙인이 얼만큼 있을까? 이것이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쉬운 현대 기독교죠. 또 두 번째를 보면 제가 6일보다 주일 하루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주일 하루만 잘 지키면 됐지, 이제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표현을 좀 빌렸으면 퉁친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일 한번 지키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냥 퉁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일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도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와서 그냥 개근하고 출석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내 나머지 날도 나머지 시간도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뭐 맨날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현대 기독교의 좀 안타까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흔히 가장 쉽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안 빠지고 모든 걸 다 지키고 열심히 있었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 속에 순종이 없었거든요. 전통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의 현대 기독교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저희가 종교 생활에 갇힌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주일 되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화요일도 주일 되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느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의 일보다 교회의 일.
현대 기독교는 교회 일을 가리켜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주의 일이다. 그냥 세상 일은 세상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내가 사역했다. 사실 진짜 사역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역이 교회에 갇혔습니다. 모든 걸 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참된 기독교는 세상 일을 바라볼 때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솔직히 이 안에서보다 밖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 교회 밖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들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안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주된 사역들이 밖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밖을 향하여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의 그 사회 현장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부분 우리가 익숙한 교회의 전통적인 사역은 다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밥하고 고기 굽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어제도 저희 청년들이 이 옆방에서 고기를 돼지처럼 먹었습니다. 애들 먹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먹고 우리끼리 놀고 끝난다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의 사역이 외부 사역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콩 안에서도 여러 요양원들과 또 보육원들과 또 복음이 필요한 것들,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들에 우리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현대 기독교의 아쉬움은 너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현대 기독교의 아쉬운 점에 대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트 2번 같이 갈게요. 2번 보시면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이 나와요. 그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먼저 가기로 계획을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아가 복음을 잘 받았어요. 거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아시아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사역을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죠? 누가 나타났죠? 마게도냐인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 꿈속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꿈을 꾸고 그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계획을 다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유럽으로 갔죠.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유럽에 딱 가서 가장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성경을 보니까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처로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자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 모여있는 이제 아줌마들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 기도처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른 엉뚱한 사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이 여자가 어떤 귀신에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에 들렸어요.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점집을 운영했나 봐요. 그 점집에서 이제 고용돼서 열심히 활동했던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당도 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 아시죠? 무당도 공부해서 무당 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신들려서 무당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용하신 분들은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신들려서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막 꽥꽥 소리 지르고 사도 바울이 바로 고쳐주진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너무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자매를 치유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지금 무당 비즈니스를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졸지에 망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한 무당이 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장이 이 비즈니스 이 무당 대표님이 바울과 실라 그 그룹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고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그분들이 뭐 했죠?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그 철장 붙잡고 나는 죄가 없다 막 이래야 되는데 참 특이한 분들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실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굳이 그 유럽으로 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딱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갇혀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지금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끌어주셨는데, 근데 그 특이한 양반들이 안 도망갑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문도 열어주시고 이 모든 묶인 게 다 풀어졌는데 거기 바보처럼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수준이 다르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싸 이러고 막 찬양하면서 뛰쳐나갔을 텐데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이 감옥 나가는 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좁은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의 목적은 감옥을 탈출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합니다.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간수가 그 모든 죄수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바울을 중심으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최초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 교회의 탄생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인위적으로 교회 세워볼까? 조직을 만들고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그 방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영혼의 회심으로 시작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지는 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교회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거꾸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교회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자 이거죠. 그게 익숙하고 편하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체육관 하면서 그걸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입니다. 복음의 결과물로, 복음의 열매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멋지지 않아요? 교회 세우려고 하면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열매로서의 교회. 그 영광을 좀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3번 볼까요? 빌립보서의 주제. 빌립보서의 그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거기 기쁨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의 서신, 이게 빌립보서의 별명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밖에 없는 되게 짧은 책인데요. 이 짧은 책에 기쁨이란 단어가 18번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쁘셨어요? 아니면 좀 별로였어요? 한번 좀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일상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을 때가 있고요. 분노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한테 기뻐하라. 이 기쁨이 크리스천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흔히 기뻐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 그때 기쁨을 느끼죠. 내가 성공할 때 기쁨을 느끼죠. 우리는 기쁨을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사업이 더 번창하면 그거를 기쁨의 요소로 삼으면 번창하면 기쁜데 안 되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의 관점으로 또 자녀를 바라볼 때 또 부모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때 기쁠 때 그거를 기쁨의 요소로 삼으면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녀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자녀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얘가 잘하면 기쁘고 못하면 안 기쁘고 화가 나고. 근데 자녀들은 존재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숨 쉬는 게 기뻐야 돼요. 숨 쉬는 게. 그래야지 부모들이 화병이 안 걸려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 본질적 기쁨. 세속적인 어떤 이유에서 찾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로 찾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 그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럴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주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별로 응답도 안 하시죠. 답답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뭘 하든 어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어딜 가시든 기뻐하는 겁니다. 저도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본질적 기쁨이 우리를 붙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노트에 제가 3번에 2번을 보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죠?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양반이 지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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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정말 모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이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중심에 딱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분 신나신 거예요. 신나서 막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기쁘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쁨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대개 우리는 내가 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기쁘잖아요. 근데 복음이 주는 기쁨은 나와 별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4절을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의 요소를 찾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지체들이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보면 너무 기쁘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좀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묵상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좀 낫지 않는가? 우린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 감옥이 얼마나 힘들어요. 좁고 어둡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무섭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 현장에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구장창 기쁨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갇히신 분 없잖아요. 지금 집에 가시면 뭐 막 박쥐가 날아다니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굶고 계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아주 그냥 척박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왜 바울은 그들로 인해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간구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뻤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왜 감사했냐면 첫 번째가 제가 여기 노트에 썼듯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고백을 해요. 그것 때문에 기뻤대요. 여기서 말하는 첫날이 어느 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믿은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처음 너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신실하고 꾸준하게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 복음의 생명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아니 끝까지 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끊기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라지는 건 그건 참된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거 믿으시죠?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물론 가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가다가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다고 해서 사그라들지 않아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전 저희 공동체가 이런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부터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혹가다 주변 지인들 보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도망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일까요? 시작이 없었던 거예요. 시작했으면 그러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작했으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세요. 그죠?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같이 했다가 어느 순간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복음이 중간에 끊긴 걸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처음에 복음을 받는 회심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이 진짜 있었더라면, 처음이 실제였다면, 정말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약간 휴학을 해도 그 사람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말 그때 그 예수를 향한 고백이 진실되고 진심이 느껴졌는데 요즘 혹시 휴학 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했다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되게 많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생활 교회가 재밌어 이랬다가 이제 또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가 되면 교회 재미없어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이제 막 교회 안 나오고 삐딱해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 막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친구는 돌아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꼭 그런 애들이 나중에 매 많이 맞고 돌아오긴 하는데요. 근데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참 감사하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실 거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감사했냐면 4번에 2번을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동이 됐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방 땅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도 간수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뭐 힘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돈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헌신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선교에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작아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원산학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밖을 향해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죠.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계속 선교의 확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우리 청년들은 이미 지금 가려고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벌써 신났어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우리 청년들이 또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유환 선교사님이 그 매번 홍콩에서 하는 그 목회자 아카데미 지난 3월 달에는 제가 다녀왔고 이제 간식과 이런 것들 다 섬겨드렸는데 6월 달에 하는 건 청년들이 하겠대요.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잡아서 그 중국인 지하교회 사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율동도 하고 같이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상반기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역들이 홍콩에도 제가 보니까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2월 달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우리 장평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도 너무 귀하시죠. 그분도 똑같이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셔다가 여기 홍콩에서 수련회 하시면서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시는데 야 우리 교회도 좀 함께하면 좋겠다. 솔직히 얼마나 귀해요. 그죠? 중국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고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아예 없고 이제 그런 곳에 계신 사역자분들이 홍콩까지 오시는데 이건 정말 그냥 굴러 들어온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굴러 들어온 복이죠.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장 선교사님한테 이 홍콩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이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냐. 좀 안타깝지만 많지가 않더라고요. 딱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만 한 10만 원 정도를 후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는데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교회. 이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흔히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좀 먼저 살고 가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야지 가야 되지 않냐? 그게 순서지 않냐? 그건 마치 제가 예전에 체육관 했을 때 이제 누가 상담하러 오면은 자 등록하시죠. 그러면 코치님 제가 먼저 몸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만들고 어떻게 와요? 여기 와야지 만들어지지. 근데 가끔 우리가 너무나 그런 당연한 공식에 속아서 교회는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온사람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빌려서 쓴다면 바울이 내가 너희 온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구할 때마다 온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온사람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실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